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를 다 같이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속해 있는 각자의 사업과 직장에도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 은혜에 감사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시흥 방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으나 저희 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허락하심은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을 아오니 저희 시흥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고 꼭 쓰임받는 아버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과 저희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표처럼 먼저 모든 일이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아버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여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태어나실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혹여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항상 건강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의 기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회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을 위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같이 은혜 받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한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 아버지 오로지 삼하여 모인 저희 성령들을 심령들을 아버지 궁유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한 주간에 귀한 힘을 받는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말씀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하늘에서 주 응답하여 놀라운 역사 있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뿌띠를 가지게 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다니며 초음파로 아이의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머리, 다리, 손, 발, 눈, 코, 입 순서대로 생겨나는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져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뿌띠뿐만 아니라 저희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일지 한참을 더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
애기 하나 만들었다고 별 유세를 다 떠드는데 넌 내가 만들었어. 40도 안 된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기 시작한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라고. 그 근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나? 인생은 40부터랍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불혹의 나이랍니다. 40은 불혹의 나이. 여러분 아시죠? 불혹.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10대, 20대, 30 그때까지는 잘 모르죠. 40세 정도가 돼야 이제 사리 분별이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에 유혹되고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그 불혹의 나이. 여러분 그 10세를 갖다가 충년이라고 해요. 충년. 그리고 20세를 약관, 30세 일입, 40세를 불혹이라고 하는 거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고 60세를 이순이라고 하고 70세를 고희라고 하죠. 고희. 77세를 희수라고 하고 88세를 미수라고 하고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100세는 상수라고 합니다. 40세가 되면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날들 그 경험 삼아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혹의 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늦지막히 구원을 받고요. 손자를 안고 손자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이 손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모습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여. 그 손자가 할아버지는 나이가 얼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나 4살이야. 이 손자가 대번에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 할아버지가 무슨 4살이야. 100살은 넘었겠네. 할아버지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80년 동안은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다가 불과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내 나이는 4시란다. 이 어르신의 얘기를 근거로 볼 때 제 나이는 한 11살쯤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할아버지처럼 막대 먹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이제 11년쯤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얘기하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그 순간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묻는다면 안드레가 나를 전도했잖아. 예수님께로.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 보이지 않던 거지이자 소경이었던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오른쪽에 강도예요. 강도. 그 강도에게 물어보면 아유, 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곧 운명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끝나고 다른 데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온 데로 돌아갔다라고 추측적으로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오셨던 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이 어딘 줄 알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태어나면서 울고 죽을 때까지 울다가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거, 그게 인생이라고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지만 결국은 살다가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천국 백성의 연습을 하면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나면 분명히 천국에서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굳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거죠. 왜냐?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평민 같으면 그냥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녹록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불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니고데모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지도자가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밤에 찾아온 걸 가지고 니고데모는 요걸 평생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밤에 찾아온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어느 때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겐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어느 때든 주님을 찾아온다면 그 찾아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새 생명을 얻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젠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도자예요. 정말로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고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그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평생을 살도록,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40이 넘었어요. 불혹의 나이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여러분,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 결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밤에 와가지고 그에게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생명,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자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던 이 니고데모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진리의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 찾을 해답을 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는 그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아들에게 찾아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깨트리시고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내시고 영원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십자가의 강도를 만나시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 세상의 유일한 죄인이라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의롭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새 생명을 찾아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더 내디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새 생명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그는 분명히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지성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배운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도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요 저 롯데캐슬에 살아요 막 이러면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무슨 캐슬에 산다고 하면서 뭐 저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차원이 다른 어떤 그 그룹의 모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멍청하다 바보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바보 그렇게 욕하면요 요즘에 바보한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요 바보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핸드폰에 치기만 하면 금방 나와서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 더 이상 이 땅에 바보는 없어요. 그런데요, 바보도 없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여러분, 그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에게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주어졌기만 했다면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보다 더 유익한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렵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능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얘기지 절대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전에 좀 덜 채워져 가지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요, 분명히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것에 이 목매여서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인 것엔 무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식사 후에 교회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아세요? 숫자 나눴잖아요. 숫자. 공이 17개, 18개, 경이래요, 경. 우리가 지금 그 숫자를 따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억 하면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다니까. 물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병이 걸렸는데 가서 신방을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도 중요한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돈이 많아요. 얼마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제가 본 부자만 해도 여러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S그룹의 회장님도, 저는 그 회장님 500살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돈 나한테 다 바치고 너는 네 인생을 가라, 그런 게 아닌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살던 자리로 돌아갈. 이 청년을 우리는 너무도 애석하고 아쉬워합니다. 그가 만약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오늘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간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니고데모는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요.
그 공회에 들어가려면 청렴결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정치를 하려면 청렴결백해야 돼요. 물론 애써 감춰가지고 어떻게든 됐어요. 그런데 그 감춘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안식일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토요일날 학교 안 나왔다니까요. 점심에 다른 학생들 다 먹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제가 그때 혀를 찼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가 안식일교라는 잘못된 교를 믿는 것 때문에 아쉬웠지만 그의 행동은요, 혀를 찰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도요, 누군가가 볼 때 바른 모습, 바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그 자존심이 세다는 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절제할 것을 철저히 절제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먹는 것도 금했고요, 즐거운 일을 다 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률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나는 빚을 하나도 안 졌어요. 우리 빚 없는 사람 없는데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많은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삶은 너끈히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니고데모, 오늘 이 부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80세가 넘으신 노인도 여러분, 그의 옛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여러분, 4살이고 11살이면 그리고 22살이면 아니 1살이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영적인 나이를 가늠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시작의 발걸음을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 생명, 니고데모가 그토록 마음에 고심하고 고민했던 그 새 생명, 이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생명은요, 시작을 의미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되는 그 아이의 삶,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뿌띠가 태어나면 뿌띠에게 찾아가서 야, 뿌띠 너 뭐 해 먹고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돌잔치 해보셨죠? 돌잔치. 뭐 5개 갖다 놓고 서로 잡으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잡으면 그대로 해요? 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 5개 중에 하나니까 어쩌다 잡은 거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뿌띠가 앞으로 해먹을 직업이 2만 개가 넘어요. 2만 개 갖다 놓고 골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갖다. 뿌띠한테 얼마나 여러분 가혹한 행위인 줄 아세요? 뿌띠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뿌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어린아이에게 돌잡이를 시킨다고
이것 잡아봐라, 저것 잡아봐라.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뿌띠는 뭐 잡으려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성인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뭔가 좀 가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보이는 것만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주 정말로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요, 신앙 생활을 25년, 30년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못 나갑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에게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애써 힘써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시작은요, 성장을 수반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저희 지금 저희 조카 손주들이 막 나와요, 지금.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배도 그냥 몇이나 있고 지금 막 나와, 이제. 이 교회 부흥만 남았어요, 그냥. 근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드문드문 보면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커져 있어요. 어른들은 안 크는 것 같죠? 뭐 20대까지는 이렇게 큰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안 큰다. 제가 볼 땐 커요, 옆으로. 계속 커요. 여러분, 크고 있어요. 근데 크긴 크는데 여러분, 이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항상 성장이 동반돼야 돼, 동반. 이 사람이 몸집은 커가는데 정신은 커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요, 우리가 몸이 커져가는 만큼 영적인 우리의 모선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가정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정신없이 아주 귀중품만 들고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 딸을 안 데리고 나간. 그 딸은 그 불에 휩싸여서 화상을 입고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보이는 육적인 것엔 신경 쓰이는데 보이지 않는 아주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몸집이 커지긴 하는데 영적인 몸집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영양 공급은요, 육적이나 영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몸집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눠야 돼요. 교회 출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 충성,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팔을 다친 사람이요, 몇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기부스를 풀으면 그 기부스 풀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팔이 안 펴집니다. 안 펴져.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팔도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영적으로 봉사, 충성, 헌신은 강 건너 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썩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마음과 몸과 물질과 정말로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관계를 동반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요, 바로 우린 관계를 형성하는 거. 엄마 아빠랑, 그리고 이모, 고모, 삼촌, 작은 아빠, 큰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여러 가지 친척들을
관계로 삼게 되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거의 다 그냥 가족들인데 다 그들 막 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고 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 오죽했으면 형제 교회가 나왔겠냐고. 잘 모르시나 본데 형제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다들 형제예요. 설교도 돌아가면서 한대요. 지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면 관계가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보듬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감싸주는, 가려주는, 감춰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할 일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가정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상태로 살잖아요. 다 형제자매 하나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종파가 벌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그것으로 가슴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6.25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이 오지 않기를 키를 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세대다 보니까 전쟁 나면 나라 그래. 한번 나가서 싸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묶어주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나누어 가라고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심령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새 집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 그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갈 집이 하늘나라에 지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면 한 가정이 또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이 니고데모가 찾았던,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새 생명을 찾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 빼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성품을 갖고 새 희망을 품고 새 집을 허락받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가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집 사장님인데 맨날 가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을 내어듣지 못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술집 사장이에요. 우리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아버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교회에 와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들을 그냥 막 때리는 거죠. 다시는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알았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친구가 와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간질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리려고 한 건데 자존심 상한 이 아버지는 채찍을 가져와갖고 그 아들 등에 피가 나도록 때리고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고 네가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지언정 아버지 이름을 더 이상 떠들먹거리지 말라. 한참을 패고 술집을 가서 장사를 하다가 늦은 밤에 생각해보니까 아들 등에 나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야. 새벽에 가서 아들 등을 보니까 피가 흐르는 자국에 얼굴에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아들이 겁이 나갖고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붙잡고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사람 다 됐냐? 그럼 너 기도할 줄 아냐? 그랬더니 네, 거기서 기도 배웠어요. 그럼 기도해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구원을 우리 아버지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일 당장 아빠를 목사님에게 데려다 줘라. 목사님에게 데려가서는 기도받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을 데리고 망치를 하나 들고 간 곳은 자기 술가게예요. 술가게 간판을 때려 부수고 그 가게 안에 있던 동건이가 좋아하는 빼가를 다 깨트려 버린. 농담이에요. 다 깨트려 버리고 목사님 이제 이 장사 안 할랍니다. 목사님 이 건물 키를 드릴 테니까 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술집이 교회가 됐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교회의 관리 집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월 한 달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도했던 것처럼, 회심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최경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잘 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구제헌금 동전 모으기를 하겠습니다. 모아두셨던 동전과 불우이웃을 위한
정성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 돈이 많잖아요. 그 주머니에 보면 동전이 막 쌓여가지고 막 방바닥에 막 수천만 원씩 막 굴러다니고 그것만 긁어와도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 작년에 그 선한 이웃 교회, 선한 이웃 공동체, 거기다가 우리가 모금해서 전달을 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서 어려울 텐데 그 많은 돈을, 여러분 엄청난,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그냥 기백만 원을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 이번에도 마음을 다 하셔서 하여튼 감춰두지 마시고 이건 내년에 드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지 마시고 동전은 싹 모으셔서 함께 드리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우리에게 되어졌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저들을 주님 품으로, 교회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되 한없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 형통의 은혜가 오늘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